주교님 기다리고 있었고 3대 패러올 주교님 기다리고 있다가 8월 17일 날 금강성당이라고 그 중국성당에서 금강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너무 기뻐가지고 4월 달에 출발하고 5월 달 6월쯤 도착해서 죽었다가 8월 17일 날 준 거지. 그러면 8월 17일 날 사제서품을 받고 그 다음에 9월 초에 24일인가 천리사를 그 횡강신학교라고 있었어요. 근데 상해에 있는 거야. 제가 상해 성지순례를 갔을 때 상해 성지순례는 한 3박 4일을 가는데 그 3박 4일 동안 한 호텔에 머물면서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는 게 김대건 신부님 서품 받은 장소는 금강성당은 없어졌고 법원이 생겼고 그 금강성당을 부셔가지고 목재를 이렇게 다 놓고선 그 상해 주교님이 한국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 가겠냐. 그래서 수원교구에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지금 은희봉소에다가 그걸 다시 세워놨어요. 은희봉소에 가면은 금강성당하고 똑같이 생긴 성당을 거기다가 복원을 해놓고 그게 금강성당. 그 다음에 이제 행강신학교에서 8월 24일 날 선미사를 하고 9월 초에 그 상해 옆에 있는 오성항이라고 거기서 상해 시내에서부터 뭐 차로 한 3, 40분 걸때 오성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양자강을 벗어난 거지. 벗어나서 그 항해바다로 나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철수. 우선 9월 늦게 9월 말쯤에 다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군산 앞바다 쪽 정읍포를 못 가고 군산 앞바다 쪽을 목표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밀려가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주도 용수포구에 표착을 해. 용수포구에 표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용수성당이 있죠 지금. 김대건 신부님 표착관 거기 용수성당에 가보면 마당에 배가 한 척 있어요. 그게 라파우예요. 그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물포에서 갈 때 배 이름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배 한 척 얻어가지고 목선을 타고서 이제 간 건데 11명이서 김대건 신부 포함해서 11명이 타고 갔는데 출발을 하기 전에 페레올 주교님한테 이 배 이름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이 그럼 라파엘을 CU에 하시는 라파엘호로 하자 그래서 라파엘호를 타고 용수포구에 와가지고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용수포구에 가면은 그 배가 있어가지고 올라가 봤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밑에도 열어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솥단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있어요. 거기서 불 떼가지고 밥 해먹어. 야, 그래서 이 조그만 배에서 열 몇 명이. 그때 이제 들어올 때 페레올 주교님하고 다빌리 신부님하고 그 다음에 다빌리 신부님하고 김대건 신부님하고 이렇게 세 분 관객자가 타고 그 다음에 몇 명의 어떤 그 선원들이 같이 함께 신자들이 타고 와서 용수포구에 가면은 용수포구 그 성당이 밑에 있는데 저 끝에 섬이 있어요. 무슨 섬인지 그 섬에 표착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예요? 용수가 제주도.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에 찾아보시면은 용수포구 성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잘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선 육지를 향해서 온 거지. 그러면서 서해바다로 들어와가지고 군산 지나서 나바이 강경포 있는데 그 나바이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바이 성지가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떠났다가 건 9년 36년에 떠났다가 45년에 들어오니까 9년 만에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온 그 전에 1년 전에 들어왔구나. 참 압록강을 건너서 두 제이고 신부는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선 10월 며칠 날 들어왔어요. 10월 며칠 날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겨울을 정탄 지나고 봄 항공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신부님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 사제 영입 경로를 찾으려고 이 사제 영입 경로를 확실히 해야겠다 그래서 맹베르 주교님이 얘기했던 그거 바로 그 중국에서 오는 배, 그 다음에 조선에서 나가는 배 이거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작업을 하려고 중국에서 오는 밀사들하고 조선에서 오는 밀사들을 이렇게 데리고서 연결을 다 시키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자. 그러면서 하고선 신이 무슨 도지? 무슨 도에 왔어요. 황해도에서 이렇게 흐르는 강,
좌우에 있는 무슨 섬에 왔는데 그 섬에서 이 섬을 지키는 그 사또 비슷한 높은 사람이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말로 얘기하면 아니 중국 사람인데 배를 못 빌려준다. 그러다가 안 되겠어. 그런데 배를 막 뒤지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빌려주는데 배 속에서 성물이니 뭐니 이렇게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취조를 시작해가지고 이게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대. 그러니까 우선 이 해주 가명에다가 고지사지 해주 가명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끌려가서 해주 가명에서 취조를 받다가 그때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김대관 신부님이 나는 조선의 양반이다. 그리고 나는 마카여에 가서 유학을 했고 신부다. 그러니까 해주 가명에서도 대책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한양으로 압송을 해서 의금부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 의금부로 보내지니까 이제 그곳에서는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뭐 세계 지도도 알고 있고 뭐 지식이 엄청나게 풍부한 그런 우리 조선이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언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살려서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 배교를 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결국은 뭐 그 마지막 회유문에서 보듯이 그렇게 해갖고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5월 17일 날 세남터로 끌고 와서 세남터에서 죽습니다. 이 세남터는 김대관 신부님부터 김대관 신부님 전에 앵대를 죽였는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직자들의 그런 성직자들이 거의 다 여기서 중모 신부님만 한양 시내에 있는 훈련원에서 순교를 하셨고 중모 신부님은 시신도 못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관 신부님이나 앵대를 죽였님하고 샤스탄 그 기회박해 때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서 해가지고 어디로 모셨어요 처음에? 어디로 모셨냐면 그 서강대 앞에 있는 그 산이 노고사니까 그 서강대 앞에 있는 뒷산에다가 모셨다가 이분을 다시 저 삼성산으로 모셨다가 아니 그 다음에 지금 군정교구청에 있는 거기로 모셨다가 삼성산으로 모셨다가 박해가 끝나면서 명동성당 지하 뒤에 가면 지하성당이 있어요. 거기다 모셨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발굴됐겠지. 그랬고 김대관 신부님은 거기서 시신을 챙겨가지고선 미리내로 그래서 대남태에서부터 미리내까지 제가 카톨릭 스카우트 때 어떤 그 대장님이 우리 아이들을 대남태에서부터 미리내까지 두 곳을 내준 그 이민식 그때 지금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민식이라는 사람이 18살인가 17살 소년이었는데 그 김대관 신부님을 머리는 이렇게 싸가지고 가슴에다 안고 이 시신을 해가지고서 이 어깨 위에다 얹고 7일 동안을 감길로 걸어가지고 미리네로 가서 안장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게 미리네까지 가는 길이 세남태에서 아무리 빠른 길로 간다고 해도 3km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도 80km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거기를 걸어서 이렇게 순례를 올해도 했을 겁니다. 내년 1월 달이 되면. 어쨌든 그렇게 김대관 신부님들 그렇게 해서 거기 묻혔는데 그 김대관 신부님 미리네 성지에 가면은 제일 꼭대기에 조그만 경당이 있죠. 거기 묻혀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해려울 주교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1845년에 순교를 할 때 주교님이 같이 해려울 주교님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정말 한국의 첫 신부고 근데 마치 내가 죽인 것 같은 거야. 내가 이 신부한테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가서 영평도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잡혔다고 그러는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순교했다는 소문을 듣고 해려울 주교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러니까 이 김대관 신부님 묻힌 곳에 반드시 내가 죽으면은 나도 죽으면은 그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해서 김대관 신부님 묘 옆에 해려울 주교님이 묘가 있고 그 앞에 보면은 그 옆에 보면은 고 우슬랑 그 고시예요. 여기도 고시 있나? 아 고시. 고 우슬라 어머니의 묘가 보여요. 옆에 있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보면은 경당을 벗어나서 왼쪽으로 가가지고 조금 언덕 위에 가면은 그 이민식이라는 사람 김대관 신부님을 업고 왔던 그 사람 동정으로
죽을 때까지 노인네가 돼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동정으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미린의 성지가 엄청나게 넓은 그런 선교구의 성지지만 옛날에는 고거의 유일한 거였어요. 그게 유일한 성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병어박해, 병어 1845년에 병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4대 큰 박해가 있는데 신유박해, 기해박해, 세 번째 병어박해. 그래서 김대원 신부님이 돌아가신 게 병어박해고 이때는 그렇게 많은 순교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기해박해 돌아가신 분들을 앵대르 주교님이 잘 적어놓으라고 그 전부터 시켜가지고 이걸 썼죠. 그 다음에 이거를 페레골 주교님이 나중에 이 병어박해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다 정리를 해서 기해 병어박해 이렇게 써요. 그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페레골 주교님이 어디로 보냈냐면 홍콩으로 보내요. 마카오에 있던 그 파리해방정계 대표, 포교정통 대표부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카오에 있지를 못하고 홍콩으로 옮긴 거예요. 그럼 이제 홍콩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소팔과자에서 부제품을 받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 들어갈까? 나도 들어가서 김대원은 죽었다는데 순교했다는데 나도 들어가서 순교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호신함탐 최영업이 노리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연표에 최영업이 나오죠. 최영업 신부님의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번인가 4번을 이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군산 앞바다까지 뭐 세시 감대를 타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을 통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압록강을 통해서 13년인가 12년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분이 이제 홍콩에도 있었고 상해에도 있고 이랬는데 홍콩에 있을 때 이 기해박해 병어박해 일기가 도착을 했어. 무엇으로 써가지고 프랑스어로 썼겠지. 프랑스어로 쓰고 한문으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를 이걸 김대원 신부님이 라틴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황청에 보낸 거예요. 페레올 주교님이 지복지성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해 병어박해 일기 81위가 썼는데 그 중에서 79분이 지복이 되신 거예요. 79분이 1925년에 시복이 돼요. 그리고 1925년에 시복이 될 때 김대원 신부님이 바로 그 시복일 7월 5일날 시복이 됐는데 1925년. 그래서 그 시복일에 김대원 신부님 축일이 들어간 거고 나중에 제일 많이 성인이 되면서 제일 많이 돌아가신 날이 9월 20일이어서 9월 20일이 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서 복자니까 1925년에 복자가 됐으니까 복자 성월이라고 들어봤어요. 순교자 성월이 아니고 옛날에 복자 성월이었어요. 복자 찬가, 순교자 찬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순교자 성인 대축일을 이렇게 된 겁니다. 어디까지? 최영합 신부님이 들어와서 1846년에서 59년, 59년에 들어왔나? 들어와서 이제 그 이듬해서부터 그럼 누구누구 있었어요? 페레올 주교님, 바빌리 신부님은 아파가지고 뭐 한양에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고 최영업 신부님 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업 신부님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야.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첫 해에는 5,900명 만나고 그 다음에 노초는 180곳을 다니고 이러면서 김대원 신부님 진짜 최영업 신부님은 1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문경세제 밑에서 주막집에서 갑자기 토사박난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때 이제 1850몇 년에 그 베론에 친학교를 베론하고 문경세제하고 별로 멀지 않아요. 그곳에서 신부님이 쫓아와가지고선 병자성사를 두고 그 다음에 베론에다가 모신 거예요. 베론에 최영업 신부님의 묘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1846년에 병어박해가 끝났잖아. 병어박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순헌 헌정 때가 헌정 때인데 그 몇 년 있다가 그 철종이 등극을 해요. 근데 이제 철종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철종은 강화도에서 나무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패는 강화도령 이 철종이에요. 근데 철종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느냐면
은원군이라는 왕족이에요. 은원군이라는 왕족인데 그 은원군의 부인 송씨인가 신씨인가 송마리아. 송마리아가 누구냐면은 양재궁이라는 폐궁에 살았어요. 이제 쫓겨나면은 남편이 귀향을 가고 나면은 여자는 왕족인데 폐궁에 가서 폐비처럼 이렇게 사는 거지. 양재궁이라는 폐궁에 살았는데 1795년에 준모 신부님이 들켜가지고 윤일 쥐약 잡았고 이런 사람한테 죽고 이럴 때 도망을 갈 때 일단 양재궁 나무더미 속에 숨었어요. 그랬다가 감히 이 사람들이 포졸들이 아무리 폐비라도 궁이라도 그 궁을 뒤지지를 못하니 강완숙이 그걸 숨긴 거예요. 강완숙이 그 이전에 이미 이 양재궁의 신씨하고 송씨를 명세를 준 거예요. 명세를 줘가지고서 명세식 대세를 듣도록 한 거지. 그래갖고 종모 신부님이 글로 숨어가지고 지방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럼 그 은원군의 손자가 철종이야. 그리고 철종이고 그 다음에 이 은원군의 부인, 큰어머니 이분들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 철종이 이제 그러니까 철종이 딱 등극을 했는데 뭐 괜히 천주교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은 난 천주교 잘 모르지만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큰어머니가 천주교 때문에 죽었다. 얘네들이 뭐 그 큰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무슨 그런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거 아무리 바보 같은 왕이라도 왕인데 내가 왕을 괜히 건드려가지고 잘못 시끄러우면 그러니까 절대 천주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그러면서 안동 김씨 이런 뭐 풍양 김씨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신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헌정서부터 헌정 끝나고 나서 철종이 등극을 하고 나서는 전혀 천주교에 대해서 박해가 없었어요. 박해가 없으니까 아직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신부들도 들어오기 서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됐으니까 쉽게 들어왔고 그래서 병인 박해가 일어나기 전까지 1860년대 초까지 무려 주교를 포함해서 베르네 주교님이 4대 주교님, 페레올 주교님은 아파서 그냥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선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베르네 주교님이 만주에 있다가 이제 4대 주교가 돼가지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계속 신부님들이 들어오고 1860년에 최양학 신부님은 돌아가시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1860년대 초반에는 12명의 성직자가 있었어. 전국에 12명의 성직자가 있어서 베르네 주교님이 조선 8도를 이렇게 8군데로 나눠가지고 한 도에 한 명씩 신부를 배치하는 이렇게 지역 사목, 본당 사목 비슷하게 한 거죠. 본당은 지을 수 없지만 그렇게 사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신학계도 세우고 무슨 여러 가지 신신단체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베르네 주교님이 열심히 하다가 1850 몇 년이에요. 그 다빌리 주교님 서품 받는 거. 성직자 회의를 소집을 하는 거예요. 성직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신부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누구네 집 회장님 댁 사랑방 같은 데서 주교 서품식을 해. 사제 서품도 없었던 그곳에서 다빌리 주교님이 들어온 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으니까 이 다빌리 주교님을 제 보좌 주교로 서품을 하는데 근데 계승권을 가진 보좌 주교예요. 그러니까 이 주교는 교구장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부주교가 있고 이 계승권을 가져요. 부주교는. 그 다음에 보좌 신부처럼 보좌만 하는 보좌 신부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에서 보좌 주교님이 우리 의정부교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다빌리 주교님을 서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860년이 되면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두 번째 아편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아편전쟁은 이제 아편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이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원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셌었잖아요. 근데 스페인이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무적 함대가 영국한테 깨져. 영국한테 깨지면서 영국이 모든 전 세계를 갖다 불안서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인도에다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중국에다가 팔아먹을 거라고는 뭐가 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천을 갖다 방직회사를 만들어갖고 천을 엄청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안사. 우린 D단이 있는데 F까지 무슨 기계로 만든 그 천을 누가 사냐 이러면서 돈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지 가난한 사람이 사겠어요. 그러니까 안 사고 근데 필요한 건 많아. 영국에서 도자기 사가야 되고 옷도 사가야 되고 향신료도 사가야 되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갖고 가는데 무역의 역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건은 계속 영국으로 빠져나가고 이 결제 수단은 은이에요. 은은 계속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약이 오르는 거야. 약이 올라가지고 저 은을 갖다가 어떻게 뺐지? 응? 은을 뭐 물건을 팔아 먹고 뺏어야 되잖아. 그래갖고선 영국이 인도에다가 뭘 심냐면 그 뭐야 양귀비, 응? 양귀비를 뒷다 심어요. 그래갖고 이 양귀비를 가지고 이제 아편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그냥 줘. 응? 남경 뭐 이쪽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막 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가는 거지 전부. 그러고 나서 중독이 되면은 마약값을 엄청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이 어떻게 해서든 어디 가서 돈을 구해가 그래도 은을 가지고 이 아편을 사들이는 거예요. 청나라 황제가 이걸 보더니 승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편 쌓여있는 걸 갖다가 이거 불태워라. 물에다가 전부 녹여버려라. 그래갖고 양자강에다 녹여버렸어. 그랬더니 영국 함대가 대포를 앞세우고 군함을 앞세우고 중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중국을 쳐들어와가지고 아편값 물어내라. 응? 아편값 물어내라. 그러면서 이 아편값 물어내라. 되게 웃기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나중에 하고 이따 시험치가 일단 아편값 물어내라. 잊어먹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편값 물어내라 하고 돈을 어차피 이제 그 청나라 함대가 그 대포를 막았으면서 이걸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그게 1차 아편전쟁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그 생활신분이 많은 신학생하고 김대건 신학생이 마닐라로 피신 가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 남경을 거쳐서 이렇게 소팔가자로 올라갈 때 김대건 신분과 신학생이 올라갈 때 남경 조약을 참관하였다, 통역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1차 아편전쟁의 조약을 맺은 거예요. 상해를 갖다가 개방을 하겠다. 아편값을 물어주겠다. 뭐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이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이 조약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1860년에 이번에는 영국만이 온 게 아니라 불란서도 껴가지고 밥숟가락 얹은 거예요. 얹어가지고 이번에는 황하강을 올라 해가지고 북경 문턱 앞에까지 온 거예요. 북경 문턱에 와가지고 북경 시내를 한 바퀴 이렇게 총칼을 들고선 한 바퀴 돌고 위협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물러가서 내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는 이 공기사가 오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먹히게 생겼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864년에 철종이 죽어요. 철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12살에 등극을 하면서 누가 나타나? 대원, 흥선 대원군 술만 먹고 맨날 상가집에 개처럼 살면서 자기 아들 명복이를 갖다가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던 흥선 대원군이 살아있는 임금의 아버지 수렴청정보다도 더 센 거야 이거는. 그래서 대원군이 잡으면서 1864년에 이렇게 잡았는데 이때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이 불란서하고 영국한테 먹힐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냐? 조선으로 올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불란서 사람들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불란서 사람 죽인 거를 갖다가 죽인 놈들 다 나와. 그러고서 할지 모르니까 살아남으려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 목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신자 공부 상관없어. 그러니까 신자집에 쫓아가는 거예요. 옆집에 신자라고 그러면은 쫓아가서 혹시 남는 목줄 있냐고. 남는 상본이 있느냐고. 이러면서 이런 걸 막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얻으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천주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지. 가짜 천주교 신자도 막 생기고 이러면서. 그게 1800년대 60년대 초부터 일어나기 시작해갖고 60년대 중반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하고 불란서하고 2차 아편전쟁을 중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는 호시탐탐 얼어붙는 항구니까 부동항을 쳐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올 필요 없는데 영국하고 이 중국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중간에서 살살 해가지고 화해를 시켜가지고 영국하고 불란서가
이쪽 중국의 동해안을 개항을 일곱 개인가 뭐 이렇게 개항을 하는 조건을 해가지고 이제 물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중국한테 야, 내가 니네 도와줬는데 나도 좀 뭐 좀 줘야지 싶고 쟤네만 주냐 뭐 가지고 싶은데 연해주를 달라고 그래. 사할린하고 그러니까 이 어렵던 수정장이잖아. 중국에서는 만주도 별로야. 만주도 오랑캐가 사는 동네였어.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달라고 그러니까 가져가서 연해주를. 근데 이 연해주가 어디하고 맞닿아 있어요? 우리나라 두만강 하류하고 맞닿아 있어. 두만강 하류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이걸 내려와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경흥 땅에 와가지고선 사또 이러면서 우리 무역 좀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역 좀 하자고.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해야 되잖아. 지금 아라사국, 러시아를 아라사국이라고 그랬어요. 한문으로. 우선 아라사국이 내려와가지고 무역을 개방을 하라고, 경흥을 개방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난리가 난 거지. 1864년 대원군이 즉위를 하고 이러고 있을 때인데, 막 이 러시아는 내려오지.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저렇게 됐대지.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나라를 통치하는 걸 둘째치고. 그리고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남종상, 이 승지였어요, 승지. 승지인물은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수석 비서관이에요. 비서실장이 도승지고, 수석 비서관인데, 남이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제 친했어요. 그러니까 남종상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대원군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저 러시아를 물리치고, 그러면서 중국도 이렇게 하고 그런다니까, 불란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냐. 프랑스 사람들을 잘 얘기를 해서 주교님하고 대원군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천주교를 박해를 좀 계속 박해는 있었던 거예요. 없애하고 천주교한테 자유를 좀 얻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그 대원군하고 베르네 주교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려고 하는데 베르네 주교님은 시골에 이 사목방문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르네 주교님은 알죠. 내가 무슨 정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신분은. 내가 무슨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 만난다고 처음에 그러다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서 베르네 주교님이 만나러 한양으로 온 거야. 1866년 초에, 65년 말에 또 한양으로 항공 다 끝내고 좀 올라왔는데 중국에 갔던 사신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락되지 않는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화해를 했다. 그리고 물러갔다. 박해는 다 중국에서도 다시 천주교 신자들한테 박해는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소식이 온 거예요. 한양으로. 그랬더니 대원군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네가 저 대원군이라는 게 왕 대신 왕 노릇하면서 결국은 나라 팔아먹으려고, 불란서에다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제이 방아책, 오랑캐를 오랑캐로 물리친다. 오랑캐 입자에다가 이제이, 오랑캐를 오랑캐로 물리치는데 어떤 오랑캐? 아라사고, 이제이 방아책이라는 게 그거예요. 불란서라는 오랑캐를 가지고 러시아라는 오랑캐를 갖다가 물리치자. 이런 걸 가지고선 남종삼 남이관이 이렇게 대원군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중국에 갔던 사신들은 와서 또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저 밑에 평민들은 혹시 불란서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대원군을 반대하던 사람은 대원군에게 너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역적 아니냐. 그랬더니 대원군이 나 아니다. 그러면 내가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병인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병인박해가 1866년 2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는 베르네 주교님 잡아들이고, 다비드 주교님 잡아들이고, 성직자, 그 다음 아주 높은 남종삼, 이런 최고위급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나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2월 달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베르네 주교님 순교하고 이러면서 그럼 베르네 주교님이 순교를 하면 제 4대 교구장님이 순교를 하신 거예요. 5대 교구장은 누구? 다빌리 주교님. 다빌리 주교님은 교구장 된지 30일도 안 돼가지고 어디 가서 돌아가시면 갈매먹새. 갈매먹새 왜 가? 갈매먹까지 왜 갔을까? 그냥 한양에서 죽지. 왜냐면 대남태에서 베르네 주교님 대남태에서 죽었는데 이 베르네 주교님 죽고 얼마 안 지나서 이 고종 황제의 결혼식이 이제 임박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혼식을 하면서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야. 길일이 언제냐 뭐 이러면서. 근데 길이를 잡고 보니까 베르네 주교님 죽이는 날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잡고 죽이고 이런 일은 250리 바깥으로 나가서 하셔야 돼. 하고 250리 바깥으로 쫓겨난 거예요. 갈매목까지 그 질질 끌려가서 그 우마차 타고 끌려가서 거기서 5명이 순교를 합니다. 내가 신학생 때 갈매목 성지를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갈매못에 가니까 한 150평 자갈마당이야. 갈매못 치고 가보면 진짜 멋있죠. 근데 내가 40년 전에 갔을 때는 40년 더 됐구나. 한 150평에 이렇게 자갈마당에 철조망으로 이렇게 3칸이 철조망이 쳐져 있고 철조망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 양철판으로 이렇게 해서 양철판으로 간판이 써 있는데 거기에 빨간 페인트로 갈매못 성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가 글씨 쓰면서 놀랍을 거 아니야. 야 피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자갈마당에서 150평에 여기서 돌아갔을 때는 거야. 그러고선 해미 성지를 갔어요. 해미 성지를 갔더니 거기도 한 150평, 200평 그 탑이 있죠. 탑 있는데 요만큼만 성지인 거야. 그러면서 그 약국하시는 공수회장님이 안내를 해주는데 안내를 해주면서 박사님들 저기 저 논밭에 지금도 파다 보면 포크레인이 파면 뼈가 나온대. 뼈가 다 생매장을 시킨 거야 벌써. 해미에서 1000명인가 생매장을 했다는 얘기고. 하고 뼈가 나온다는 걸 조탕 좀 사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신학생인데. 그러니까 모든 전국의 신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지금 해미 성지 만평. 그 다음에 갈매못 성지 그 몇천 평에 그렇게 멋있게. 이게 40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지를 개발하는 위해서 성지에서 죽은 5번 얘기하고 돈 받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니고 그래야지 성지 멋있다 이것만 하면 안 되지. 그 역사를 알면서 내가 정말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찌질하게 산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모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역사는 난 그거 몰라.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면 쫄딱 망했다. 어디까지 얘기해. 병인 박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빌리 주교님은 한 달을 겨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첫해 박해가 막 일어나서 자, 이만하면 증명이 됐지 않아? 이런 거야, 이제. 대원군. 이만하면 증명이 됐지 않았는데, 이때 12명의 선교사 중에서 9명이 돌아가시고, 순교를 하시고, 3명이 시골에 숨어 있다가 살아남았어요. 칼레, 빅델, 페로. 이렇게 3명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칼레 신부님이 하여튼 중국으로 도망쳤어요. 7월 달에 이때 신부님이 도망쳐가지고 그 북경에 이제 어디 가서 프랑스 영사관을 찾아간 거예요. 프랑스 영사관을 찾아서 지금 조선에서 큰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프랑스 사람 9명이 죽었다고. 영사들의 책임은 뭐냐면 타국에 나가 있는 본국 사람들을 책임지는 헌병이에요. 경찰이랑 같은 거야.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죽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홍콩에 있는 함대에다 연락을 해.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홍콩에 있는 프랑스 함대로 찾아가라. 그러면 움직여줄 거다. 그래서 1대1 신부님이 그 편지를 가지고 홍콩 함대로 간 거야. 근데 함대가 조금 있다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7월 달에가 나갔는데 10월 달에 이 함대가 움직여. 함대가 움직여가지고 조선 땅을 향해서 오는 거야. 오면서 이
단강을 거쳐가지고선 쭉쭉 올라오다가 어디까지 오냐면은 양화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양화진까지 올라와가지고 니네 왜 프랑스 사람들을 죽였는지 해명하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옆에서 강 옆에서 뭐 화살 날라오고 무슨 닭총 쏘고 뭐 여기 대포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되면은 배가 까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프랑스 함대가 철수를 해요. 1차 병인양이에요. 1차 병인양이에요. 너무 성질이 난 거야, 대원군이. 감히 이 오랑캐가, 프랑스라는 오랑캐가 양화진까지 안양이 눈앞에 코앞에 여기까지 쳐들어왔다. 근데도 어쩔 수 없었지. 그랬더니 그렇게 갔다가 두 번째로 이제 한강까지 안 올라오고 강화도까지 와서 강화도에 상륙을 해요. 그래서 강화도에 이제 전국에 4곳에 서고가 있었어요. 뭐 실록을 만들면 이 4곳의 서고에다가 4권을 만들어서 꽂아놓은 하나가 불타도 이게 남아있게. 근데 강화도에 그런 서고가 있었는데 그거 다 해석갖고는 다 되고 보니까 불란서에서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그 옛날 책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도 불란서 그 강화도에 온 사람들을 막 해서 싸워가지고는 딱총 가지고 화살 가지고 해서 내쫓았어. 2차 병인양요. 이렇게 두 번의 병인양요를 거치고 나서 이게 바로 천주교 신자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고 프랑스보다 팔아먹을 생각 없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박해였어요. 근데 이제는 천주교 신자들 때문에 이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천주교 신자들의 박해령, 전국적인 박해령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어디서 죽였냐면 서서문 밖에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서서문 밖에 지금처럼 평화시장 같은 장터가 있었던 장터에서 장터 마당에 사람들 많이 모일 때, 그리고 연말연시에 사람 많이 모일 때 거기다가 놓고선 참수, 광광광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문 밖에서 제일 많이 평신도들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말연시에 대목인데 대목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순교 참수 이 시기 있다고 그러면 그걸로 나가지고 구경하고 그냥 집중하니까 내가 버리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 번영의 회장님들이 뽑혀가지고 나라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발 좀 연말연시에는 여기 서소문 밖에서 사람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연말연시에 한번 당고개로 가서 죽여요. 당고개 성지가 그래서 생겨요. 이성대 마리아 그 최영학 신부님의 어머니가 한번 실버캣 때 대교를 했다가 이렇게 애기 때문에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당고개 7분인가 9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고개에서 죽고 그렇게 병인양요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병인양요 1866년 그해 가을에 있었던 그거를 통해가지고 67년, 66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67년에 좀 잦아들었어. 1년 동안 사람 죽이느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여기 67년에 좀 쉬고 있는데 68년에 그 도망간 신부님 중에 해롱 신부님이 있었어요. 해롱 신부님이 독일 장사꾼 오페르트를 만나요. 이 오페르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다 술 한잔 하고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해준 거야. 내가 아는 길은 덕산에 우리나라 땅 덕산이라는 곳에 조금 들어가면은 거기에 묘가 하나 있는데 이게 대원 아버지 묘다. 그러니까 이 묘에 부장품이 많다. 이 묘를 파헤쳐가지고 그 부장품을 훔쳐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 뭐 가지고 있다 뭐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그걸 뺏기 위해서 흥정을 할 거다. 장사꾼이니까 흥정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그러냐고 그래 알았다고 그러면 오페르트가 한밤중에 들어오는 서해바다를 통해가지고 덕산까지 들어와가지고는 그 묘를 파헤쳐 부장품을 꺼내려고. 근데 옛날에 묘는 석회로 빡빡하게 만들어놔. 그거 곡괭이 갖고도 다이나마이트로 터트리지 않으면 안 깨져. 돌보다도 더. 이거 아무리 곡괭이 가지고 찍어봐야 안 되니까 새벽녘에 이러다가 썰물 되면은 배 못 나간다 그러고서 도망쳐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왕족의 묘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침에 올라가서 순찰을 돌아보니까 묘가 파헤쳐져 있는 거야.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나 죽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 어떡하나. 보고가 올라가서 대원군, 고종 황제의 할아버지 묘고 대원군의 아버지 묘가 파헤친 거야. 이거 천주학자들이 인식한 거다. 틀림없다. 그러면서 1868년에는 66년에 안 잡아가던 천주교 신자, 여기 개성에 이제 우리 교구의 정칠호 암계 지복 청원정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송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잡으러 왔어. 잡으러 왔는데 천주교 66년에 잡으러 왔는데, 나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좀 나섰어.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회장급, 무슨 지도자급, 산모비야, 이런 사람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아직 안 잡아가는 거야. 근데 68년에는 평신도고 뭐고 천주교 신자, 천주학생이라는 말만 들리면 무조건. 그래서 1868년에 훨씬 더 많은 신자가 신교를 해. 병인박해 동안에, 병인박해는 그러니까 1866년서부터 시작해서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에 잠잠해지더니 71년에 미국 함대가 또 대동강변에 나타난 거예요. 대동강변에 나타나서 그 전에 이 미국 상선이, 무역선이 와가지고 대동강변을 올라오면서 우리 장사 좀 합시다, 장사 좀 합시다 그러다가 따다다닥 해가지고 신문시켜서 다 죽여버려. 대동강에서 수장을 시켜버려. 그거 몰아내라. 그거 따지러 온 거예요. 제너럴 샤머너에 대해서 미국 함대가. 그걸 따지면 대동강으로 안 가고, 대동강으로 안 가고 어디냐, 한양 가까운 데로 와야지. 대동강은 가봐야 평양인데. 그래서 한양 가까운 데로 와서 강화도 앞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 강화도에 가면 무슨 그 미군이 침공했던 그런 있죠, 포구. 그런 포구에 와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신미양이에요. 신미년에 이런 1871년. 이 천주학생들이 또 사고를 쳤고 나면서 천주교 신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다 숨어버렸어. 웬만한 사람은 보이던 사람이 눈을 씻고 모이는 거야. 그러면 1873년에 여기 양주 우고리, 수녀원이 있는 우고리, 1873년에 여기 천주교 신자가 처음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871년에 박해가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떠들고 막 숨어서 어디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숨어 들어온 데가 우고 병인박해로 인해서 생긴 교우천이, 그러다가 거기 1870 몇 년, 3년서부터 해가지고 한 300호 가량이 그 산속에서 모였었어.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박해가 끝나면서 그 병인박해가 끝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갈곡리로 넘어서 가서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좁은 땅에서 모여 살기 힘드니까 갈곡리로 가기도 하고 신안리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도 북부 지역에 마제라는 천주교의 발상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골이라고 하는 이 병인박해 이후에 어떤 모여 살던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천하고 여기에는 이단면, 목에 하나 넘으면 이단면하고 포천하고 붙어 있잖아요. 요 동네가 신유박해 때 홍남민, 루카 이런 사람이 여기서 신앙을 가졌던 곳이고, 그런 역사적인 곳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겁니다. 송내동 아파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모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병인박해가 71년까지 신비양요가 끝났어. 그러면 죽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는 동안에 1864년에 12살이었던 애가 이제 6년, 7년이 지나면서 21살이 됐잖아. 이 누구를 부인으로 맞아요? 아무 개뿔도 없는 집안에서 영웅 민씨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 민씨 부인을 얻은 명성황후 얻었는데 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시아버지하고 싸웠다가 이 민씨가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고종한테 이제 친정하겠다고 그래라.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뭐 청나라로 도망갔다고 뭐 이러면서 고종이 직접 하면서 너무 사람 죽이는 건 싫다. 이제부터 박해를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도망갔던 패롱 신부님은 이 일 때문에 쫓겨갖고 완전히 칼레 신부님하고 리텔 신부님하고 온 한국 선교를 위해서 파견된 뭐 리텔 신부님 뭐 이런 신부님들이 중국에 모여 있었어요. 2차 성직자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한국의 이 박해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불랑 신부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눈치를 싹 보면서 하는데 이제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훈방 조치하고 무슨 뭐 권장 맞고 내를 정도 때리고 내보내고 뭐 이러는 정도지. 죽이는 박해는 끝난 거야. 박해는 이제 끝난다. 1873년이 되면서. 그러면 66년서부터 약 7, 8년에 걸친 박해가 끝난 거야. 그러면서 이 박해가 끝나고 이제 천주교를 그런데도 리텔 주교님이 리텔 주교 되는 과정도 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리텔 주교님도 많이 약해가지고 리텔 신부에서 주교가 되는데 거절을 하고 그래서 막 하다가 이분은 로마에 가서 주교품을 받고 와요. 그래서 하여튼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들어왔다가 쫓겨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박해가 끝나서 불랑 신부님, 뭐 리텔 신부님 이런 분들하고 사목을 하는 거예요. 야금야금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1876년이 되면은 일본이 명치유신을 하고 이제 세졌어. 세져가지고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으려고 중국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을 밟아야 중국을 갈 수가 있잖아. 발판이야 이게. 그래갖고선 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876년 강화도에서 수호 통상조약을 맺어. 최초로 외국에 중국을 제외한 외국한테 문호를 개방한 거예요. 제물포항을 개항을 해요. 그래서 제물포항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1876년 강화도가. 그랬더니 이제 호시탐탐 노리던 뭐 미국, 독일 뭐 이런 데서 다 들어와서 조약을 맺고 하는. 그런데 1882년에 뭐 미국, 독일 이런 데 갖고 맺었는데 불란서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란서하고는 조약을 맺으려고 그러면 불란서에서 조약을 맺으려고 그러면 꼭 우리 선교사들을 보호해줘라. 그러면 조선에서는 안 된다. 선교사들은 그냥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82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줘요.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불란서하고 조선이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은 문화예요, 문화. 니네 나라에는 천주교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는 선한당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물놀이 문화가 있는 거다. 니네가 여기 와서 천주교를 전파하는 것은 좋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싫다면 우리가 싫어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니네 나라에 가서 사물놀이를 가르칠 수 있고 배우기 싫으면 니네가 배우기 싫은 거고 나는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화로서 서로 종교야 이런 걸 문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를 보면서 1886년에 조약이 체결돼. 그때부터 신부는 뭐냐면은 외교관이에요. 신부가 아니고 외교관, 호패를 외교관, 여권을 갖다가 외교관 여권을 주는 거예요. 치해복권. 그때부터는 줄을 쓰는 거야, 신부 옆에. 왜냐면 신부님은 치해복권이니까. 어떤 신부님이 담배 끊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게 정말 잘못했고 담배 끊는 게 제일 잘했다고 그러면서도 훌륭한 것이 보좌 신부님의 2m 반경 안에는 흡연구역이에요. 보좌 신부님만 쫓아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거야. 보좌 신부님 담배 피니까. 그러니까 본당 전체가 흡연구역인데 보좌 신부님 반경 2m는 흡연구역이에요. 이해가 팍 되죠. 신부님이 치해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신부님한테 왜 줄을 서야 되는지. 그냥 줄을 섰어. 줄을 서면서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 권총도 차고 다니고 어떤 때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종교와 어떤 정치와 분리가 안 되니까 막 싸움도 일어나고 무슨 교환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식으로 선교 조약이 맺어지는 것이 몇 년? 1890 몇 년이죠. 86년에 조약 맺어졌고 90년 넘어야지 선교 조약이 맺어졌죠. 그 선교 조약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미 1882년서부터 선교사들 들어와서 맘 놓고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맘 놓고 일하면서 1882년에 무슨 땅을 사? 명동 땅을 사. 명동 땅을 이 외국인 이름으로는 안 사니까 한국인 이름으로 명동 그 언덕을 갖다가 다 사버리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러고선 그 명동 땅에다가 성당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높은 건물, 이건 벽돌 건물 처음 보잖아요.
대궐 떼놓고는 대궐보다도 더 높게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동네 장안의 구경거리였다고요. 명동성당. 명동성당이 그렇게 1882년, 83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 1890 몇 년에 이게 완공이 10년 가까워서 그동안에 약현 성당이 이제 성당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전국의 성당이. 아직 선교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땅을 사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준비를 시작하는 무슨 계산동, 부산 범어동 무슨 뭐 이런 전 교구에 가면 제일 오래된 본당들이 있어요. 이런 본당들이 1차 생기는 시기가 1882년에서 1890년 정도까지 한 7, 8년 정도에 전국의 초대 본당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갈라나가는데 근데 1891년에 사실은 약현 본당이 먼저 약현 본당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본당은 먼저죠. 두 번째 갈라지는 게 한 10년 지나서 갈라지고 세 번째 갈라지는 게 뭐 1900년대 초반 이렇게 해서 1909년에 행주성당이 생겼잖아요. 우리 의정부교구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에요. 1909년에 생겼는데 1909년까지가 뭐냐면은 조선 대목구예요. 1831년에 교구가 저 연길서부터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한 개의 교구밖에 없었어. 신자는 약 7, 8만 명 정도 됐고 본당은 행주성당까지 해가지고 56개 본당인가 저 연길 땅에서부터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역사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1911년에 이 조선 대목구를 두 개로 나누자 빨강정계 신부님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두 개로 나눠갖고 빨강정계 신부님이 대국교구, 경성교구하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든 거. 두 개를 해서 만든데 이 이제 대구, 대목구에서 갈라지는 신부님들이 주교님도 나왔고 땅님도 많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제주도 섬지역 이거만 가져가라고 한다. 누가? 밑대를 시켰는데 8대 주교 밑대를 시켰는데 대구는 이거만 가요. 그랬더니 대구 주교님이 아니 충청도 좀 달라고 충청도까지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러면 저기 이 경기도 무슨 이도 뭐 평안도 황해도 넓지 거기는 허허벌판이라 안 된다고 충청도 못 준다고 결국 충청도를 안 주고 안 주고선 1911년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대구 대목구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1911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1900한 이제 9년인가 몇 년? 5년인가. 그 다음에 이 베네딕토 수도회를 좀 불러드려야겠다. 그 전에 샤르트르 수녀님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샤르트르 수녀님들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샤르트르가 프랑스 수녀예요. 프랑스 지역에 있는 샤르트르라는 지방에 수녀니까 친했겠지. 프랑스 신부님이라고 해서 샤르트르에서 들어와서 뭐 제물포에도 있고 뭐 이러면서 한양에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명동성당 뒤에 가보면 샤르트르 본원이 절대 안 나가. 나가라고 그래도 수령소는 딴 데 가서 사고 작사는에서도 이 땅은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상징적이잖아. 우리나라 서울의 한복판에 그것도 명동 옆에 붙어 있는 건데 절대 안 나가죠. 그리고 이제 샤르트르 들어오고 그다음에 베네딕토 남자 수도회를 좀 불러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뮤텔 주교님이 독일을 찾아가서 베네딕토회를 찾아가서 베네딕토회를 불러드린 거예요. 베네딕토회는 기술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만들고 뭐 이런.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해화동에 이 백동에 이제 그 백동이라고 해화동을 그 해화동에서 베네딕토회가 이제 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1900년대 초반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과 가까워지고 일제 식민지가 되게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뭐 외국에서 막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러죠. 그러면서 외국 선교사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북다 중국으로 해서 이북으로 들어서 평양은 개신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주교님이 저 평양에 들어오고 있는 평안도에 들어오고 있는 개신교를 좀 물리쳐야겠는데 이 베네딕토 수도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 좀 막아달라고. 그래도 우리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개신교 선교사들은 미국을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영어가 안 돼서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저쪽에 함경도 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보니까 와서 보니까 함경도 저기 허허벌판이고 거기가 별 볼 일 없을 거 아닌가 거기는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았다고 가라. 그래서 1925년에 원산 대목부가 생깁니다. 원산 대목부하고 덕원 베네딕토 수도원이 거기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참회와 숙제 성당이 덕원 베네딕토 수도원의 큰 성당 모습을 흉내내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서 덕원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쳐와가지고 외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외관 베네딕토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대목구가 된 거예요. 서울 대목구, 그 다음에 대구 대목구, 그 다음에 원산 대목구. 뮤텔 주교님은 아직도 이 평양이 걱정이야. 걱정인데 이 미국에 가면은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메리놀 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을 했더니 중국에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중국 메리놀 해라는 것은 공식 명칭은 미국 외방전교회. 미국 외방전교회인데 왜 메리놀 해라고 하냐면 미국 외방전교회 본부에 가고